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인 이 역대하 24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주신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을 주시는데 변함없이 주신다, 항상 여전히 주신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인 24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오늘 우리에게도 가득한 줄 믿습니다. 자, 가득한데 그러면 그 복이 정말로 어떤 복인지, 또한 주신 복을 우리가 날마다 누리길 원하는데 어떻게 해야 이 복을 잘 누릴 수 있는지 오늘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잘 듣고 또 기도하면서 결단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먼저 본문의 배경과 상황을 잠깐 살펴보면, 남유다의 왕 요아스라는 사람이 이제 통치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자, 그런데 요아스는 왕이 되었는데 겨우 7살에 왕이 되었습니다. 몇 살이요? 네, 7살. 어린 나이죠. 어린 나이 7살이 왕이 되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뭘 알겠습니까? 어린 나이에 삶도 얼마 살지 않았기 때문에 사는 것도 모르고 인생이 뭔지도 모르고, 또 왕위의 왕관은 썼지만 왕이 뭔지도 제대로 몰랐을 것 같습니다. 왕으로서 가져야 될 어떤 지식들, 또 어떤 지혜와 능력들, 이런 것들이 있겠습니까? 사실 없죠. 하나님에 대해서도, 정체성에 대해서도 온전히 세워지지 않았을 것이고, 그러니까 왕이지만 왕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참 어린 나이에 요아스가 왕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어린 왕 요아스를 위해서 제사장 여호야다를 붙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을 통해서 요아스를 가르치게 하고 돕도록 하신 것입니다. 자, 이 여호야다가 어린 요아스 왕을 이제 교육을 하는데, 말씀을 보니까요, 어떤 정말로 그냥 일하기 위해서, 왕으로서 어떤 걸 하기 위해서 정치적으로 그런 교육을 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말씀 보니까 가르치고 도와주는데 어떻게 합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도와주더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4장 2절에서 요아스에 대해서 평가하는데, 자, 이렇게 평가합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보면,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요아스는 제사장을 통해서 배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호야다 제사장이 가르쳐 준 대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해서 나라를 통치하는,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정직하게 봤다는 것입니다. 자, 특별히 열왕기하 12장에 보면 이런 요아스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한 일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잠깐 그 말씀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하는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하는데 요아스가 모든 백성에게 명령을 한 것입니다. 뭐라고 명령했냐면, 모든 자가 다 나와서 모든 백성이 이 성전을 보수하자 명령을 하고 모든 백성을 동참하게 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성전을 수리한다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요아스는 제사장을 통해서 말씀을 배웠잖아요. 그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잘 경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가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자. 죄 지은 것 있는데 하나님께 마음을 돌이키고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돌아가자. 그래서 온전하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자라고 하는 이런 영적 개혁의 신앙 중심을 가지고 모든 백성들이 성전 수리하는데 동참하게 한 것입니다. 참 감사한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신앙 정신을 가지고 이제 성전을 수리하는데, 그런데 이 요아스 왕이 가만 보니까 문제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보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든 백성이 왕을 중심으로 해서 오직 하나님이잖아요. 말씀 중심으로 성전을 보수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참 열심히 할 것 같고 또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전 보수 공사하는 것도 늦춰지지 않고 정한 날이나 아니면 빠른 시일에 마칠 수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성전 공사를 가만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요, 24년 동안 이 성전이 공사가 끝나지 않는 것입니다. 24년 동안. 자, 그래서 요아스 왕이 확인해 본 것입니다. 무엇가 문제인가? 자, 살펴보니까 이 제사장들이, 일부 제사장들이 건축비를 빼돌린 것입니다. 빼돌린 거예요. 그래서 이 요아스 왕이 이것을 확인하고는 제사장뿐만 아니라 당시 모든 감독자들을 다 교체해버리고, 그리고 공사비를 투명하게 해서 하나님의 성전 수리를 속히 마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그만큼 요아스가 제사장으로부터 배운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참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한 그런 삶을 산 사람이 요아스인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정직하게 행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 번 더 말씀드리면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자, 우리는 이 사실 속에서 한 가지 중요한 의미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을 순종하는 요아스, 그와 함께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하셨다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형통의 복인데, 하나님이 말씀을 순종하는 이 요아스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요아스 왕이 형통의 복을 누렸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셨기 때문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붙드심으로 말미암아 담대하게 하나님의 성전을 보수하고 영적 개혁을 이루면서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을 정직하게 통치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형통의 복을 누렸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들은 형통이라고 하면 잘 되는 것을 형통이라고 말합니다. 또 내가 건강하고 또 계획한 일들, 하고자 하는 일들을 이루거나 성공을 하면 야, 내가 잘 됐다, 형통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물론 형통입니다. 그런데 좀 더 정확하게 표현을 한다면 이런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자녀에게 주시는
축복과 은혜입니다. 그러면 진짜 형통이 무엇이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성도와 함께 하시는 것, 이것이 참된 형통인 거예요. 그 형통이 있기 때문에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는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오늘 성도들인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이 형통의 복을 받았으니 이 복을 누리는 길이 어디에 있는가 선포하고 있는데, 성경 곳곳에서 동일하게 선포하고 있어요. 그런데 한 말씀만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 말씀, 출애굽기 20장 6절 읽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그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통의 복을 누리는 길이 어디 있느냐? 내 계명을 지키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 즉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은 말씀을 순종하는 자, 그런 자가 여러분 형통의 복을요 날마다 누리면서 산다는 거예요. 말씀했잖아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시는데 언제까지 베푼다고 그랬습니까? 천대까지 베푼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에게 그의 삶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그 자녀에게, 후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후손의 삶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면 성도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후손들이, 여러분들의 가문이 말씀 순종하는 형통을 누리는 성도 여러분들 통해서 하나님의 형통의 복을 누리게 된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해 주신 것입니다. 요아스가요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형통의 복을 받았습니다. 어린 나이지만 말씀을 배울 때 그 배운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니 하나님께서는 그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형통의 복을 누리는 인생이 되게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을 통해서 배운 대로, 그리고 그가 경험한 대로 성전을 보수하면서도 함께 하신 하나님, 형통케 하셔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을 경험했으니까 그 경험한 대로 끝까지 순종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품으신 구속 역사의 그 비전을 요아스도 품고 하나님 나라를 향한 그 꿈을 요아스도 품고 복되게 쓰임받으면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인생을 그가 살았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어떻습니까? 안타까운 일을 행하는 것을 보게 돼요. 오늘 본문에서 이제 여호야다가 나이가 들어서 죽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5절 이하에 보면, 자, 그런데 16절 또 이하에 보니까 여호야다가 제사장이 죽은 그 순간부터 요아스 왕이 달라진 거예요. 본문 17절 이하를 보면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요아스 왕을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어떤 말을 했어요. 이 유다 방백들은 당시 유대의 지도자들인데 그들이 요아스 왕에게 와서 어떤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요아스 왕이 18절 보니까 그들의 말을 듣고는 이런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기면서 불순종하고 죄를 짓기 시작한 거예요. 자,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제사장이 죽은 이후에 여호야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틈을 타고 들어와서 유다의 방백들, 지도자들이 와서 어떤 말을 하니까
우상 숭배하면서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자, 먼저 여기서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당시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가 타락한 상태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이 그랬잖아요. 예, 뒤에 가서 보면 그들이 거짓을 꾀했다고 그랬는데 아마 악한 말을 하고 유혹하는 말들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런 유혹 속에 요아스 왕이 넘어가서 정복당해 버려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아스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지금 함께 하시는 형통의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이것을 안다고 한다면 요아스는 그가 들어야 할 말이 사람의 말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의 말을 들어서는 안 됐던 거예요. 유다 방백들, 지도자들이 와서 어떤 말로 꾀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소리를 들었다 할지라도 요아스 왕은 그 소리를 하나님께 다 말씀드리면서 진위 여부를 하나님으로부터 또 말씀을 듣고 살아야 되는, 다시 말씀드리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야 되는 성도가, 종이,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 나라의 왕이 요아스였던 거예요.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계속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삶을 살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래야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성도 여러분들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성전 삼으셨다고 그랬어요. 성전 삼으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 안에는 하나님이 내 주에 계십니다. 왜? 우리의 주인으로, 우리의 왕으로 우리를 찾아오셨을 때 여러분들 아멘 믿습니다 영접하셨잖아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왕으로 우리 안에 지금 내 주에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형통한 자예요. 형통한 자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도 삶을 살아갈 때에 듣고 살아야 될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세상 소리가 아니라,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환경을 통해서, 어떤 사건을 통해서, 어떤 문제를 통해서, 어떤 어려움을 통해서 들려지는 그런 소리를 들을 것이 아니라, 들으면 어려울 수도 있죠. 그러나 그것까지도 다 하나님께 가지고 가서 말씀드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야 되는 그런 형통한 자라는 사실인 거예요. 요아스가 그렇게 살아야 됐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성경에서 말씀이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말씀은 생명이라고 그랬습니다. 믿으십니까? 말씀은 빛이라고 그랬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말씀이 예수님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자신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즉 말씀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기 때문에 형통한 자 된 성도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께서 비춰주시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행해야 될지, 무엇을 보면서 살아야 될지, 어디에 해답이 있고 회복이 있고 승리가 있는지 친히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형통의 복을 주신 주님께서 친히 길을 비춰주시면서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의 길을 가는데요 바르게 갈 수가 있는 거예요. 나를 형통케 하신 주님께서 나를 말씀으로 꼭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 나아갈 때 어둠은 역사하지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에베소서 6장 11절에서 우리 성도들에게 강력하게 권면하고 선포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아멘.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싸움의 의미도 있지만 물리치는 것입니다. 마귀의 관계, 세상 소리로 어떤 문제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지는 그런 유혹된 소리를 가지고 형통의 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버리게 하려고, 불순종하면서 우상 숭배하려고, 내 마음을, 돈을, 세상 것을, 세상 사람을, 어떤 유혹된 것들, 그것들을 우상 숭배하게 하려고 이 마귀가 역사하는데, 그 마귀를 대적하고 물리치고 이길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나님의 말씀, 기도, 성령의 권능, 이 말씀이 살아 역사하신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힘인 것을 우리는 알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요, 삶을 살면서 내 심령 안에서, 또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가정이든 직장이든 사업장이든 여러분들이 거하는 곳곳에서 만나는 사람들 속에서 왜 우리는 말씀의 이 능력이, 말씀의 힘이 나타나지 않을까요? 왜 그럴까요? 말씀을 우리가 아는데,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아는데, 예수님인 것도 아는데 왜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과 힘, 영향력이 나타나지 않을까요? 아는데 거짓말을 하고, 아는데 교만스럽고 자만스럽고, 말씀을 아는데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화해하지 못하고, 말씀을 아는데 나누지 못하고, 섬기지 못하고, 말씀을 아는데 기도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말씀을 아는데 순종하지 못하고, 나의 이익을 생각하고, 말씀을 아는데 아는 척만 할 뿐이지 말씀을 살아내지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알면서도 유혹당하잖아요. 그래서 넘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힘들어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좌절하고, 그래서 신앙도 잃어버리고,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는,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는, 그냥 아는 것에서만 멈추고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사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성경에서는 그 이유를 정확하게 짚어주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3절 4절 말씀을 보면, 말씀을 아는데 왜 말씀을 살아내지 못하고 있는가, 그 이유를 말씀했어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아멘. 이 말씀의 중심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다면 그 아는 것을 아는 그대로 순종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계명 말씀을 지키면, 여기 말씀 보니까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듣고 순종하면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아느냐면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 또 삶의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는지 순종하면, 믿음의 의지를 가지고 결정적인 순간에 세상의 말에 넘어가서 그것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결정적인 순간에 믿음을 택해서, 하나님을 택해서 순종해보면, 믿음의 의지를 가지고 순종해보면, 나아가보면, 순종할 때마다, 하면 할수록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했잖아요.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랬습니다. 이 말 속에 하나님께서도요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내 자녀가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야, 진짜로 말씀을 아는 자구나, 진짜로 내 제자구나, 진짜로 나를 사랑하는구나, 하나님도 아시고 인정해 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어떤 자라고 했습니까? 거짓말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 속에 진리가 없는 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성도 안에 진리가 없습니까? 아니요, 진리는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항으로 좌정에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진리가 계십니다. 그런데 말씀,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말씀을 들으면서도 아는 데서 그치고, 아는다고 말만 하지 순종하지 않으면, 그래서 그는 거짓말하는 자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 주님이 다 듣고 보고 계시는데, 다 알고 계시는데 그 앞에서 거짓말하고 산다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는 것이. 그러니 그 속에 진리가 없다. 분명히 주님은 계시는데 예수님이 없는 삶, 있는데 예수님을 거부하고 없는 삶, 그런 삶을 산다는 말씀인 거예요. 겉은 성도로 보이지만 그 중심은 진실하지 못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런 자들을 향해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누가 들어간다고 그랬습니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우리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나더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다. 여러분 자신에게 질문해 보세요. 내가 아는 척만 하고 주여 주여 하고 있지는 않는가? 내 신앙 중심에 예수님이 분명히 계시는데 내가 그 예수님을 모른 척하고 살고 있지는 않는가? 내 안에 좌정하신 하나님께서 형통의 복, 예수님의 피로 주신 그 형통의 복, 함께 하시는 복을 여전히 누리도록 말씀해 주시는데, 함께 하자고, 들으라고, 복을 주겠다고, 1000배까지 은혜를 준다고 말씀하시는데, 여전히 말씀해 주시는데 내 영이 내가 그 말씀을 듣고 살아가고 있는가? 내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순종하는 신앙생활인가? 나는 하나님의 음성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가? 아니면 세상 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고 있는가?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시고 마음으로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1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19절 읽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에게로 돌아오게 하려 하심에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듣지 아니하니라. 아멘.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에게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계속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 내 신앙 중심의 질문을 해보았잖아요. 그런 질문을 하게 하시는 것, 저와 성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지금 읽은 것처럼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이것이 무엇입니까? 형통의 복을 여전히 주고 계시기 때문에 성도인 우리들, 교회인 우리들이 이 형통의 복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잘 되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 위해서 살게 하시는 이 복을 온전히 다시금 누리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선지자를 보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특별히 20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요아스 왕에게요 선지자 스가랴를 보내서 말씀하셨습니다. 돌아오게 하려고.
말씀 순종하면서 형통의 복을 누렸기 때문에 그 복 가지고 하나님 나라 잘 통치해 왔는데 다시금 그렇게 하기 위해서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요아스는 어떻습니까? 듣지 않았습니다. 듣지 않았어요. 그리고 스가랴 선지자를 여호와의 전뜰 안에서, 성전 안에서 돌로 쳐 죽이고 마는 이런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 20절 하반절에 보니까 말씀을 듣지 않는 그 불순종이 어떤 행동이었느냐, 하나님을 스스로 버린 행동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을 알면서도 불순종하잖아요. 내가 스스로 하나님이 주신 형통의 복을 버리는 거예요. 버리는 거예요. 이걸 명심하고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아스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버리셨습니다. 스스로 끝까지 말씀을 하셔도, 끝까지 사랑으로 긍휼을 베풀어 주셨어도 오히려 선지자까지 죽여버리는, 그래서 이 형통의 복을 버려버리는 그 요아스, 하나님도 버리셨다고 말씀한 거예요. 하나님이 버리셨기 때문에 형통은 사라졌습니다. 그에게 임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지옥에 가게 되고, 그러므로 영원토록 죄값을 치러야 하는 비참한 신세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형통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십니까? 형통하기를 원하십니까? 예, 성도 여러분들, 우리 쌍동산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 정말로 형통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형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미 저와 성도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아서 죄 청산받고 하나님의 자녀 교회가 되었다는 사실, 즉 예수님의 피로 나는 형통한 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이것을 늘 기억하고 사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나를 형통케 하신, 내 안에 좌정하셔서 지금도 변함없이 여전히 영원토록 내게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야 된다는 사실, 들었으면 순종해 내는 삶을 사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날마다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형통을 온전히 누리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다 이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신명기 29장 9절 말씀, 믿음을 결단하는 마음으로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다시금 주시는 말씀입니다. 약속의 말씀입니다. 축복과 은혜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하셨는데 약속으로 주신 이 말씀을 잘 지켜 행해서 저와 성도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 가정도, 직장도, 사업장도, 자녀도, 자녀들의 삶도, 후손들의 삶도, 모든 가문이 하는 일이 다 형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형통을 누려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복받은 자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찬양하고 결단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